경기도 안양에서 귀신을 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민속신앙에서 말하는 박수는 아닙니다만 어렸을 적부터 귀신에 시달린 적이 많고 지금도 곧잘 귀신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큰 병을 앓고 기사회생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 물어보니 그냥 열병이라고만 하십니다만 알아보면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운이 나쁘면 반신불수가 된다던지 눈이나 귀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 전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몸이 약합니다. 몸은 마른 삼태처럼 삐쩍 말랐고 항상 사람들이 처음 보면 얼굴이 너무 희어 귀신 같다고들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워낙 알 수 없는 그런 형체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정신이 많이 쇠약하여 학교를 며칠이고 쉴 때도 있었고 한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절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요. 지금까지 귀신은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행여나 노파심에 하는 말이지만 이런 것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평소에도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일시적인 공포 이상의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하는 걸 굉장히 삼갑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까지는 걸어갑니다. 한 2km 정도 거리죠. 그 도중에는 큰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도시처럼 바둑판처럼 길이 되어 있어서 큰 길 중간중간 2차선 내지는 일방통행차로가 있고 성가시계 신호등이 많은 그런 곳이죠. 하루는 차로의 노견을 따라 큰 길로 합류되는 지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선 차가 오고 있었고 차는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차는 감속 없이 갔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사람의 뒤통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석의 운전자 머리에 검은 게 무언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전 시력이 좋지 않아 그게 가끔은 연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차량이 계속 출발하여 큰 길로 합류하는데 운전석 방향으로 차가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을 들이받았고 일대는 엄청나게 정체되었죠. 직감적으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어떠한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엔 머리에 검은 무언가가 떠 있는 것으로 봤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람의 눈 부분이 어둡게 보여 눈을 볼 수 없다고 하거나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머리에 무언가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그게 죽음의 징후라는 걸 바로 깨우치진 못하고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아까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밤늦게 먹거리를 사러 슈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슈퍼는 100m 정도 거리였어요. 지금처럼 추운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아파트가 끝도 없이 늘어서 있으니 아래쪽은 굉장히 삭막한 느낌이 드는 곳이죠. 그런데 어떤 분께서 그 추운 날에 러닝만 입고 길을 잃은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분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분명히 자다가 깼는데 라고 하시길래 전 말했죠. 저쪽에 보이는 산에 가시면 산 위에 암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이분은 급사하신 겁니다. 돌연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런닝 차림인 걸로 봐서 집에서 주무시다가 변을 당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자신이 살아생전 살았던 곳 주변을 배회하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을 깨닫고 갈 길을 가게 되죠.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소복을 입은 흉측한 모습의 처녀인지 피투성이에 소름 끼치는 형상인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모습을 한 귀신은 지금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 중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아마도 어쩌다가 마주칠 귀신들 중에서 그 귀신이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 그런 물꼬를 한 귀신을 보았다면 열의 9은 헛개비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본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지요. 왜냐면 그것밖에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의 귀신이라 하면 피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란 일종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나서 살아가서 죽은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본 적이 없지만 대개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 코, 입 다 달렸고 단지 낌새가 이상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덜 온전한 귀신이라고 하면 다리가 없이 마치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본 적 있습니다. 마치 스케이트장에서 자연스럽게 마찰 없이 이동하듯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 드문 소스라치게 겁나는 형상을 한 귀신들은 어떤 경우인지 아까도 말했지만 99는 헛개비라고 했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귀신 이외에도 우리가 헛개비를 보는 일은 덜어 있어요. 좀 다른 말로는 환상이나 환각이라고도 합니다. 단지 그게 헛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헛개비들은 대개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형상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강박관념이 지나치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면 일의 진짜는 뭘까요? 그건 분명히 그게 보이는 사람과 어떤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가끔 잠자리에서 흉한 꿈을 꿉니다. 대부분은 깨어있던 상태에서 어떠한 불안이나 강박관념, 피해망상 등이 꿈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돈에 시달려서 공공한 처지에 있다면 꿈에선 무언가에 쫓기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악마가 쫓아오던, 귀신이 쫓아오던, 실제로는 악마나 귀신은 그저 공포의 상징일 뿐 일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자신이 아는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험악한 몰골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암시나 적시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던지 혹은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흉측한 몰골의 귀신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부녀자를 강간하여 여자가 수치심에 못 이겨 자살했다면 그 여자의 원혼은 평생 남자를 괴롭힐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장차 결혼을 할 처, 그리고 그 자식들, 부모 인척들에게까지 그 화가 뻗어갈 겁니다. 그렇게 원한에 사무친 귀신은 이승을 떠도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은 아주 참혹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놀래키려고만 하는 특수 분장. 이런 것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공포스럽고 소름 돋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적겠지만 사람에게 원한 살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자신은 피눈물 흘릴 날이 옵니다. 귀신은 정말로 사람을 해치는지에 대해서 물어올 때도 있어요. 그건 역시 인연에 따라 다르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우리는 산 사람끼리 살아가지만 보통은 서로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해치거나 하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라고 보네요. 귀신은 기입니다. 기가 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물에 영향을 주는 힘을 뜻합니다. 냄새를 기라고도 합니다. 겨드랑이 냄새를 액기라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후각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기 중에서도 귀신은 강한 음기입니다.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기입니다. 음양이 엇갈려서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양은 원래는 볕이 비추는 곳을 뜻하고 음은 원래는 그늘을 뜻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정신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육체가 시간이 지나 쓰러져 더 이상 정신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정신은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이런 육체를 시체라고 하지요. 그리고 떠나버린 정신은 혼과 백으로 갈라져 총칭하여 귀신이라 합니다. 귀신과 사람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합니다. 귀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승에서도 눈 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대개는 이런 경우 신내림을 받았다 하여 무당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대로 사람이 죽는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정확히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죠. 왜냐면 죽음이 가까워지면 혼백의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곧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닌다면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적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귀신이 튀어나와 사람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귀신이 사람을 해친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확실히 아는 건 두 개뿐이군요.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거나 혹은 귀신이 씌인다든지 내지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건 모두 각각 다릅니다. 귀신이 사특한 방법을 써서 사람을 해치면 정말 곤란합니다. 답이 없어요. 귀신을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하고 재물 바치는 건 모두 귀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죠. 실은 제사나 재물보단 귀신에게 원한을 지게 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쳐 눈물을 흘리는 게 제일 좋지만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지만 한방에서는 시골이라고도 하는데 귀신이 작정하고 몸을 빼앗으려고 하면 사람이 거꾸로 나자빠져 말 그대로 개거품 뭅니다. 귀신이 씌었다는 건 다른 말로 빙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꼭 해코지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침입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굿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린 꼬마애였는데 정말 어른처럼 욕을 마구 퍼붓는 겁니다. 내인년, 육실할년 등등. 그 꼬마가 그런 말을 알 리가 없죠. 아마 꼬마가 아닌 그 윗사람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꼬마에게 붙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떼내지도 못합니다. 돈이라도 달라고 그러면 가져다 바칠 텐데 귀신이 돈이 뭔 소용입니까? 원한이 사무치고 사무치니 그 힘이 이승에까지 뻗친 거죠. 귀신이 산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원한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사실 정말 잘 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놓고 있어도 백만장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백만장자만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운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이 못살고 행색이 초라해도 남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면 보통의 그런 경우 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선천적으로 받아내려지는 그 능력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쭉 살아서 컸으면 엄청난 수재가 되었을 텐데. 근데 자기가 죽어서 모든 게 수포가 되었으니 그 억울함이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살아생전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쉽사리 갈 길을 들려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주위를 떠돌면서 귀신 입장에선 해코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해코지라고 느낄 만한 그런 짓들을 합니다. 갑자기 집안 사람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가보면 당연히 배 이상 없다고 하죠. 몸이 이상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얹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예 쫓아버리거나 내지 위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죽었다든지 이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귀신에겐 오로지 남아있는 건 살아생전 할 일들이 자신을 죽인 사람 때문에 모두 좌절되었다는 그런 사무친 원한과 분노밖에 남지 않아요. 이러면 두고두고 악순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죽어서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귀신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정말이지 괴롭고 고된 일입니다. 더욱이 더 불행한 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칩니다. 이런 경우엔 무당도 쫓아버릴 정도로 그 기운이 매우 악독해서 너무 심하면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아요. 쫓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쫓아내려면 그보다 더 기가 센 사람이 와야 하는데 원한에 사무친 귀신은 이승과 저승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기가 흐르니까요. 그래서 무당이 손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그 가해자가 직접 처절하게 빌고 또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하리만큼 울고불고 빌지 않으면 어설프게 달래주려고 하면 택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해라고 하는 건 가령 동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해놓고 다른 동물들이 오면 물어뜯어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거하고 비슷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 사는 집, 논밭.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지경이었습니다. 뭐가 있었을지 모르죠.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김없이 귀신을 봤다고 하는 장소. 괜히 귀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연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고다발 지역 간판은 없어도 항상 주위를 어슬렁 배회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마도 노상에서 죽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면 귀신은 죽은 자리를 떠도는 특성이 있어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연고가 없는 땅이 드물 겁니다.
그러기에 귀신 보는 일도 다반사이고요. 흉가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원래 살던 사람이 죽어 그렇게 오래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험한 꼴을 당해 죽었다면 산 사람이 들어가도 결코 좋지 않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귀신은 자신이 죽었던 땅 이외에도 자신이 살아생전 몸담았던 그 육체, 묻힌 터에 강한 집착을 합니다. 시신을 함부로 다루면 사체 손괴나 훼손죄가 있지만 그 시신의 원래 주인에게도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똑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무덤 함부로 밟지 말라고 합니다. 무덤 잘못 밟다가 눈 뒤집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일종의 공격성의 해악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본능일 뿐입니다. 흉가 등지에서도 아마 그 집에 몸담았던 귀신은 이방인들의 방문이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다 귀신이 되나요? 아니면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일단은 귀신이란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귀신은 귀과 신, 두 글자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생소하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떠한 활동, 움직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사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떤 작용 때문일까요? 그건 정신과 몸이 같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몸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몸과 정신은 서로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몸이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의지가 무한정인 데에 비해 몸은 그렇게 해주지 않죠. 또한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들면 정신도 비슷하게 쇠약해져 갑니다. 정신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다면 생각하는 모든 작용, 하고자 하는 의지, 희노애락의 감정, 고통, 쾌락, 그 모든 것이 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곡백과가 차곡차곡 척수 아래에 쌓여 끈적끈적한 액체로 화하여 인간의 정신을 뒷받침합니다. 이걸 정액이라고 해요. 정신의 액체라는 뜻입니다. 일부에선 마치 음란하고 난잡한 것의 상징이라곤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액체입니다. 여자도 정신의 액체가 있어요. 정액이란 이름 말고 딴 걸로 불리지만요. 남자는 그걸 흘리지만 여자는 자신의 몸에서 잉태할 생명의 거름으로 희생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고요. 양이 너무 많아 축적되면 흘려줘야 되고 저절로 흐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은 정을 가지고 있어 생명이 온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육체도 점차 쇠하죠. 산지 오래된 전자제품은 고장을 쉽게 일으키고 나중이 되면 수리해도 쓸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똑같이 몸이 점차 노쇠하면 더 이상 몸이라는 그릇이 정신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은 낡은 몸을 버리죠.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정신 자체는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다만 그 그릇이 이가 빠져 육체의 구속을 받는 정신도 일시적으로 쇠해지는 거지요.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몸으로부터 당신은 튕겨져 나옵니다. 한동안은 죽음을 생소해하며 살아생전에 살던 곳 주변을 떠돌겠죠. 그러다가 갈 길에 들을 것입니다. 그 정신은 육체가 죽을 때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혼, 또 하나는 백이라고 해요. 대개 같은 의미처럼 쓰지만 엄밀히 다릅니다.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집니다. 혼비백산이란 말이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혼은 사람이 살아생전 갈고 닦았던 다시 태어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고요. 백은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인 저급한 유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혼은 신으로 변해요. 이 신은 무슨 예수님이나 부처님 이런 신이 아니고요. 그 자체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백은 땅으로 흩어져요. 그것을 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소멸하죠. 하늘로 올라간 신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하고 순수한 유체입니다. 전 일단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죽으면 누구나 귀신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모든 생물은 그렇게 돼요. 다만 저급한 육체를 지닌 동물들은 설령 인간의 영혼을 지녔을지라도 인간처럼 행동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몸에서 태어난 것일 뿐이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몸만 다를 뿐 다 비슷비슷한 영혼을 지니고 있죠. 당신이 아무 죄의식 없이 해친 짐승이 사실은 몇 태 전에 타계한 친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찍이 살생유택이란 말이 존재했죠. 그러면 똑같은 영혼인데 왜 누구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건지. 확실한 건 인간으로 태어난 건 행운인 겁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평생 동물적인 본능으로
어떠한 사색도 내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건 영혼이 저질이라서가 아니라 짐승이란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모종교의 교리와 정반대가 돼요. 분명히 논쟁이 격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귀신과 친구를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분신사바라는 놀이가 유행했었죠. 대충 분신사바로 시작하는데 원조는 일본에서 왔어요. 분신사바 오이데 쿠다사이이지요. 분신사바는 사바의 분신이라는 뜻인데 사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번뇌로운 세계를 한역한 말이에요. 또한 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주문 자체가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귀신이 다가오길 바라는 해당자의 마음이 귀신에게 전해진 것일 뿐입니다. 전 그걸 왜 하는진 모르겠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라면 말리고 싶어요. 잘 몰랐겠지만 당신 주변에도 귀신이 많아요. 대개 당신도 그 귀신들도 서로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귀신의 그 심성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린애 같은 짓궂음이 말이 제일 나을라나.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성이 없어서 인간과 같은 그 자제력이 없이 동물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 들러붙으면 골치 아프죠. 알고 보니 귀신이 괴롭힌다고 하는 건 태반은 그런 식으로 호기심으로 인간에게 붙기 때문입니다. 악이라고 할 그럴 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질릴 법하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바라지도 마세요.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먼저 타기한 친족을 보았는데 이건 환상인가요? 사람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있어요. 몸에 자리 잡고 있던 정신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혼백의 근거가 서서히 약해져가요. 그러면서 망자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지요. 저승사자라는 인물이 나타나 곧 죽을 자들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만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는 무성하게 들었지만 정확히 그 저승사자라는 인물의 행색을 전 알지 못합니다. 정령 죽은 자에게만 보이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승사자가 죽은 자를 저승까지 인도하는 사자라면 아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검은 의복에 갓을 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님이 경험하신 그것이 정령 환상인지 아닌지는 당시의 질문자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대개는 가사라고 하여 잠깐 의식을 잃었을 뿐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도 많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오면 혼백의 근거가 약해지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래도 매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세상을 발치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는 평생 육체의 속박을 받았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의 디스플레이는 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본 사람들로는 어두운 터널 끝에 눈부신 빛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거의 사망까지 이른 적이 있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 건지 그 과정까지 들어가질 않은 건지 거기에 해당하는 제 경험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하여 먼저 타기한 친족을 만났다는 건 우연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드문 일이에요. 제 생각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요. 우연이라면 당신은 마치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가족을 만난 정도의 그런 인연이고요. 이런 인연이야말로 천재인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만나도 당신 의지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죽은 자의 행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나서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곳은 이미 이승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미련을 버리셔야 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무얼라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일지 거짓일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설령 인간 이하의 박대와 핍박을 받는다고 하여도 축생으로 태어난 다른 영혼들에 비해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행운인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전 그래서도 설명했지만 짐승들에게도 영혼은 있어요. 단지 그 영혼이 저급하기 때문에 짐승의 몸에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하지만 영혼 자체는 인간의 영혼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단지 짐승의 몸을 타고 태어났기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짐승의 습성과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미개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남을 해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아무런 회개도 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을 낳은 부모를 살해하는 인간.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깡그리 다음 생은 짐승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건 단정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상처에 입힌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거운 업장을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면 다음 생엔 짐승으로 태어날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짐승은 본능만을 타고나는 존재예요. 식욕 때문에 먹고 배설하고 성교하고 어떤 고도의 사고 내지 행동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선 다른 생명은 아무렇게나 해치워주고, 또한 사고 능력이 없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인간처럼 문명을 일구어내지 못합니다. 즉, 아예 그러한 능력을 처음부터 박탈당하지요.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먹이사슬 상위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더욱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짐승에 있어 그 어떠한 의미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날 뿐이에요. 한 번 살고 가는 세상 즐기자라고요. 그게 얼마나 경솔한 생각인지는 곧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살아생전 무언가를 남기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을 남기는 것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중 하나고요. 살아생전에 올바른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지금의 육체가 죽고 나서도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주보고 명짤다는 소리 듣고서 막 살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 순간은 엄청나게 행운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고 나서 그 무라는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라는 것은 그냥 앞이 깜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있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는 그 영혼이 아예 없다면 나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가? 라는 건데요. 사람 몸은 무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썩어 흩어지지만 그 몸에 담겨져 있던 영혼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생전 그 몸이 가지고 있던 세월의 인연은 곧 잊혀질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고 항상 물질이라는 것에 미칠 듯이 집착하고 있겠지만, 당신의 몸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은 점점 잊혀질 겁니다. 왜냐면 당신의 몸이 있기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고요. 곧 그 속박에서 풀려날 겁니다. 곧 새 몸으로 태어나겠죠. 당신이 전생에서 영혼을 더럽혔다면 짐승이나 미물로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전생에서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안 믿어도 지금 살아가는 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나요? 평소처럼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나는 그동안 본 어떤 귀신보다도 강력한 기운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귀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채 눈을 볼 수 없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서 풍기는 절망적인 기운.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의 세계와 너무 가까워졌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았다. 그것은 나에게 경고를 하러 온 것이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경고의 중요성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귀신들과의 소통을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검은 망토의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자살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엄청난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영혼들은 수많은 짐승이며 미물로 태어났을 때 당신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요. 제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살이란 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스스로의 영혼을 뭉그러뜨리는 행위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말했듯이 수십, 수백 번의 삶을 거쳐 겨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개 100번 이상 다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쩌다가 겨우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스스로가 그걸 박탈한 거예요. 다음 생에 뭘로 다시 태어날지 몰라요. 자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살을 함으로써 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요. 두고두고 아프고 저리게 할 거예요. 자살을 한 당신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한 겁니다. 그건 죄가 될 거예요. 남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건 명백한 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자살하여 죽고 나서는 살아생전에 그때를 망각하여 버리니까요. 어쨌든 절대 하지 마세요. 죽고 나선 살아생전에 그 고통은 별것 아닐 거라고 느낄 겁니다. 당신은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난 거니까요. 전 제가 정말 어렸을 적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에 걸렸다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지만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강렬하여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저는 열이 너무 높아 헛것이 보이고 열 때문에 토사광난을 계속해서 했어요. 토사광난이란 한방에서 말하는 위로는 토하며 아래로는 설사하는 급성 질환의 하나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 학질 비슷한 걸 얻었으니 솔직히 사람들 말로는 살아나기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때 헛것이라고 하면 헛소리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헛소리 중에 주위의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가 누군지 물론 당시엔 모르는 얼굴이었죠. 지금도 모르답니다. 하지만 표정이 너무나도 엄숙하여 너무나도 엄숙하게 내 주위를 돌더래요. 절 둘러싸고 도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배회하는 거 말이에요. 다른 형상들은 뭉그러져 천장은 내 코앞까지 내려왔다 올라가고 시계는 물처럼 흘러내리는 듯하고 그런 와중에도 유독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은 정말 뚜렷이 보였죠. 그 병이 나았고도 전 매번 그런 형상을 봐왔답니다. 남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그냥 남도 똑같이 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한테 얘기하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형상을 보고 있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저도 그 모두를 보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바깥은 해가 나고 태양이 내리쬐는데도 참 생기없고 어두운 세상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병인가 하여 정신과에 가는 것도 수십 번이지만 어떠한 정신병은 없대요.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일종의 망상 증세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지금은 20년도 넘게 지났으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접하게 되었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적 무당집에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얘는 박수야. 박수가 돼야 되라고 해요. 그런데 전 무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말한 것들 대부분은 제 경험에서 온 것도 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무당집 아닌 점쟁이 집에 가도 전 볼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통찰력이 깊은 아이는 본 적이 없다. 보통 아이는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게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칭찬 정도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쓴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도 한 가지 맞다고 자신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사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설령 남이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시고요. 착하게 사는 게 바보라는 그런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허언과 휴언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은 표가 안 나도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시어 눈물 흘리시고 허물을 지었을 때 그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다른 말 다 제껴두고 오로지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영안이라는 건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은 육안이에요. 즉 육체의 눈이에요. 그리고 육안은 영체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영안을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때 죽을 고비로 떠지게 된 것 같지만 항상 영안을 뜨고 살았다면 전 육안으로 보는 사물과 영안으로 보는 사물이 혼동이 되어 미쳐버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의지대로 떠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별 이유 없이 떠질 때도 있어요. 언제냐고요? 잠이 들기 직전에 온 몸이 움직이지 않아 분위기가 무서워질 때를 아시나요?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뜬 눈은 영안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게 잠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누구는 M수면이며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의학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그냥 제 경험한 대로 느낀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먼저 정신이 잠들고 그리고 몸이 잠들어요.
보통 잠이 든다고 하면 둘 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정신과 몸은 따로 잠듭니다. 보통은 정신이 먼저 잠들기 때문에 우린 몸이 잠들었다는 개념을 모르는 채로 살아요. 그런데 가끔 정신은 깨 있는데 몸이 먼저 잠들 때가 있어요. 몸이 잠들면 우리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정신이 깨 있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마비된 걸로 느껴요. 실은 마비라기보다는 몸이 잠들어 버린 건데 말이에요. 우리 눈도 몸의 일부예요. 눈이 잠들어 버리면 육안이 잠들어요. 그러면 우린 영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영안이 뜨는 세상은 양의 세상이 아니라 음의 세상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의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음의 세상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맞아요. 음은 어둡고 차갑고 습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세상이에요. 나 가위 눌렸을 때 눈 뜬 적 있는데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던데. 맞아요. 모든 것은 똑같아요. 단지 양인지 음인지만 다를 뿐이에요. 당신의 방 천장에 붙은 야광별 딱지도 똑같고 책상과 컴퓨터 그 모든 게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뢰 그때 귀신을 봤다고 해요. 납득이 가는 게 음의 세계는 쉽게 얘기하면 저승이에요. 죽은 자들이 떠도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혼백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내 귓가에다가 소곤소곤 거리길래 벌떡 일어나서 옆에 봤더니 산빠른 여자가 바로 내 귀 옆에 있는 거예요. 당장 뭐라고 호통을 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헛개비 같긴 한데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모르죠. 지금 생각하면 꿈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려요. 가위 눌렸을 때, 눈을 떴을 때 그래요. 아주 참혹한 모습을 봤다면 제 생각으론 헛개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간혹 어떤 귀신은 가위 눌릴 때 자기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무연의 귀신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왜 가위에 눌리는지는 몰라요. 의학에선 수면마비라고 하던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안 밝혀질 거예요. 왜냐면 가시적으로 증명되거나 증언될 수가 없는 거라서. 세상엔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답니다. 굳이 학술적으로 접근하려다가는 뻔히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다고 하는 현상들을 부정하고 착각이나 환상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고 지극히 독선적인 거예요.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아는 거죠. 모 종교에선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죠. 천국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극락 낙원이겠고요. 지옥은 그 반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과 불나락이죠. 그 종교의 유일신을 숭배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렸을 적부터 뭔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은 끝과 끝이에요. 영원히 낙원에서 사느냐 혹은 영원히 불나락에서 사느냐 이건데 오로지 이게 신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게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를 믿을 대중들의 수준에 따라 지극히 방편적이란 거예요. 어렵고 난해한 도그마를 주축으로 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종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나 그 종교를 믿게끔 하려면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종교의 기본 교리 중에 전도라는 것이 필시 존재하여 그렇게 하려면 오로지 믿는 것만으로 천국 행티켓이 보장되게끔 미사역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평생 죄짓고도 그 신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까요? 평생 착한 일만 했는데 설령 그 신을 몰라서 안 믿었을 뿐인데 영원의 불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단지 그 신은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옹졸하게 불나락으로 떨어뜨릴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살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꿈을 꿔요. 단지 잠이 깊나 얕나에 따라 꿈꾼 사실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가 갈릴 뿐이에요. 잠이 얕은 사람은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잠깐 잠들었을 때도 그 꿈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꿈은 아직까지 정말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랍니다. 해몽이라고 하여 꿈에서 일어난 일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친다든지 하는 게 있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전해진 거지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있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천장이 무너지고 집이 흘러지고 치아가 빠지고 이런 건 흉몽이고 변이 나오고 오히려 꿈에서 욕을 당하는 것이 길몽이고 누구는 마치 방정식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듯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일러요. 그런데 꿈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오거나 거의 대부분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어떠한 일을 암시하는 꿈이 있긴 해요. 대개는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꿈인지 아니면 그냥 개꿈인 건지 사람들 모두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개꿈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보통은 꿈은 비상식, 비논리, 비현실의 삼박자예요. 그런데 가끔 정말로 어떤 이치대로 흘러가는 꿈도 있다고 해요. 그게 정녕 어떠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잠드는 게 무서울걸요. 가위에 자주 눌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통은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고단할 때에 많이 그러고 잠이 깊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자는 그 터가 기가 강할 때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일부러 사람에게 그런 노름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매우 드문 경우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강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쉽게 풀리는지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가위에 들기 찰나에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몸을 움직여 자세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일어나서 찬바람을 쐬던지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천장 보고 대자로 주무시지 말고요. 배에다가 손 올려두지 마시고 가슴에 손 올려두고 주무시던가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귀신의 심성을 말하자면 어린애 같은 짓궂음 정도라고 했었죠.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는 걸 자각하듯이 그쪽에서도 우리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고 마주쳤을 때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위 눌렸을 때 그 장면이에요.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헛개비예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부러 무섭게 치장한 그런 귀신들. 100의 99는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도 있죠.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그쪽은 더 호기심 가져서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웬만한 기세로는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귀신은 살아생전에 세상에 집착이 많아서 이승을 떠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산 사람과 자기가 서로 의식한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분신사바 같은 장난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귀신과 인연이 생기면 참으로 불행해요.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귀신은 정말 어린애처럼 들러붙을 테니까요. 한번 들러붙으면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귀신이 화들짝 놀라 꼬리를 내리고 떨어질 때까지 호통을 쳐야 해요. 귀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떨쳐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한약방에서 파는 안식향이란 걸 사서 집안 곳곳에 피워놓으면 귀신 쫓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체이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만 종합하자면 유체이탈 시에 혼이 빠져나가고 난 뒤 남은 몸에 다른 귀신이 와서 점거해 내놓지 않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마치 투명인간이 되어서 이승을 떠돌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하시고자 한다면 전 그 꿈 알릴 겁니다. 유체이탈이란 혼이 유체를 빠져나온다는 뜻이고요. 유체란 유령의 몸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몸입니다. 어디선가 굉장히 흥미있게 기획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걸 본 적 있는데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니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로 행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다가가 할 만한 스포츠 같은 것의 성질이 아니에요. 유체로부터 빠져나온 영혼은 저승의 세계를 다니게 돼요. 뭐 별다른 게 있을지도 할 수 있지만 지금과 똑같은 세계이고요. 다만 에네르기가 결여된 세상이며 어두운 음의 세상이에요. 당연히 귀신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세계라면 무언가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수단적인 목적으로도 유체이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는데요. 어차피 유체이탈에서 자기 의도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십수년간 해왔다는 사람들도 미증유 그런 경지에 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호기심이라면 일찍이 단념하는 편이 낫다고 봐요. 귀접이란 건 귀신과 교접, 즉 성교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하면 한 가지는 귀신은 본능만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이성이 없어요. 당신이 벌거벗고 자면 그쪽에서도 벌거벗은 채로 나타날 텐데 그럼 처녀 귀신들이 가만히 둘까요? 여자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과연 총각 귀신들이 가만히 둘까요?
서로 하려고 아기다툼이 날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꿨다면 실제로 지난밤에 귀신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꿈에서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아요. 그러길 바라지 마세요. 분명히 그러면서 자신의 정신의 일부분을 소실할 겁니다. 사람이 양기를 빼앗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덥다고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퍼져 주무시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겪는 현상도 아니에요. 지방령에 대하여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는 귀신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밤에는 길거리를 떠돌던 귀신들도 아무 집에나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밤중에는 집안에 여관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당신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귀신들이라서 해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이런 귀신들은 대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귀신은 아예 고정적으로 집에 붙어 있는 귀신도 있어요. 흔히 지방령이라고 해요. 아마 있다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 낌새를 알 정도일 거예요. 다만 그게 귀신인지는 모르겠죠. 특히 집에서 고정적인 소리가 나거나 별 이유 없이 집이 소란스럽거나 할 때 대개가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왜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령이란 말 자체도 땅에 묶여 있는 귀신이란 뜻이니 아마 귀신도 자기 의지가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지령이나 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기에 쉽게 쫓아낼 수 없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다 알다가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으니 정작 쫓아내고 싶다면 어쩌면 자기가 그 집을 나가는 게 훨씬 쉽고 빠른 해결 방법이란 얘길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영안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 어렸을 적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바라거나 하지 마세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랍니다. 사람들의 말들 중에서 보면 자각몽이니 가위눌림이니 귀접이니 유체이탈이니 하는 현상들을 마취하려면 할 수 있다 내지는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자각몽 같은 경우야 모르겠지만 영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을 마치 유의나 오락처럼 접근하는 건 다분히 문제가 있으니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다 방송 매체 등에서 여름철 남양 특집으로 저러한 주제들을 아무런 깊이 없이 흥미 위주로 기획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그렇게 뿌리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절대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닌데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저의 경험은 저의 경험일 뿐 독자의 경험이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직접 경험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남의 말을 들었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헛소리를 늘어놓지만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의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질문에 답을 구하였으면 그걸로 양쪽 다 흡족한 것이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지 아시나요? 사람은 스스로의 수준 내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요. 자신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겨지지 않는 현상이라든지 영험한 현상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맞게 됩니다. 사기꾼으로 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물과 결탁하게 하려는 등 사특한 모략 등을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전 절대 바깥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러듯이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 모두가 알아버리면 전 졸지에 괴짜나 무당, 더 나쁘면 정신병자로 전락해버리겠지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 무언가 인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런 무속의 길을 원했던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이건데 왜 그렇게 되냐? 라고 하셔도 전 그걸 논거를 들어가며 증명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치밀하게 분석을 하거나 논리적 사고를 거쳐서 알아낸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제가 그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주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도저히 못 믿겠다.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증거도 없거니와 증거를 가지고 가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으실걸요. 항상 머릿속엔 내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뭐하러 서로의 열량을 소모해가며 믿기 싫어하는 걸 굳이 믿으려고 하는지 그 저희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할수록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의혹이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이 점차 드네요. 예를 들면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에 말하는데요. 확실한 건 어떤 영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버스에 타고 집에 가는데 찝찝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데 세상에나 지갑이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버스에서 그 찝찝한 느낌이 그거였었구나 라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전혀 아무 일 없었다면 그 전에 찝찝했다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걸요. 더욱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진짜 미래의 지갑을 분실할 것이기에 내가 그 찝찝한 감정이 들었었는지.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의식의 공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도 인간의 행동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의식은 스쳐 지나가 잊혀졌다고 하는 것들이 무의식이 주워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인식하고요. 그런데 급사하여 자신의 죽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죽으면 한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면 이승과 저승은 지경이 다르니까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르죠. 결정적으로 저승에서는 살아생전 인연이 있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답니다. 아마 그것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경우 충분히 최면요법 등을 통하여 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생의 경우 과연 그것을 알 수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전생 중에서 미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혼자가 뒤통수쯤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저도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위치에 그 사람의 혼백이 보인다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혼자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의 혼백은 아니지만 간혹 누군가 엎여있는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 머리하며 온몸에 이상한 게 덕지덕지 붙어 있길래 저게 뭔가 은근슬쩍 가까이 갔는데 뭔가 너덜너덜한 게 붙어 있었어요. 형태는 뭉그러졌지만 제가 보기엔 아이가 붙어 있는 걸로 보였어요. 여학생의 표정은 무언가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있는 듯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여학생이 낙태한 아기들의 원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그 여학생도 굉장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유독 공포 얘기 등에서 사람 등에 엎여있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대개 그런 귀신이 엎여 있으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이 굉장히 시들시들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물론 병원에 가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귀신이 엎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여학생의 어깨 위에 엎여 있던 귀신의 존재는 그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그녀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 여학생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귀신이 엎여 있는 상태로 지내던 몇 달 동안 겪었던 공포와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공유하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귀신이 엎여 있던 이유는 그 여학생과의 깊은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과거 그 여학생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떤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결국 그 귀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 귀신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참여와 함께 귀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와 귀신 사이에 있던 미해결된 감정과 원한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귀신은 그녀에게서 떠나 평화를 찾게 되었고 그 여학생도 귀신으로부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